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 고등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저희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속히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가 일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사역 위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또 잘 치르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지금 분주히 또 진로들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또 사회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새로운 길로 주님의 행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길게 했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남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설교가 고등부에서의 제 마지막 설교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고2였고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저와 무려 4년이나 쉼없이 왔고 또 고1, 고3 친구들 역시 저와 3년이나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간이었는지 정말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저 또한 이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좋죠? 네. 제가 여러분을 졸졸 쫓아다니게 돼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은 고등부에서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을 한 곳에 가만히 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겠죠. 복음 전도자의 삶.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머물던 곳을 떠나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면 언제나 한결같이 남게 될 이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무려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여행이니까 뭔가 좋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마음을 쏟아 선교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도시들 중에 꽤 큰 축에 속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고상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미스테리, 신비의 차원에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체를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으로 길흉 화복을 예상하는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 많은 천문학, 점치는 책들,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그 불태웠던 책의 가치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5만이나 되었더라 이러는데 5만 드라크마입니다. 5만 드라크나나 되었대요. 이 드라크마라는 가치를 오늘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27억이나 된답니다. 27억이라는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로또 1등 당첨금이 27억 정도 되니까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27억 큰 돈인데 27억 이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 그들의 전 재산,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이루었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복음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나의 습관, 습성, 어떤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 여겨진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기억만 있던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작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정말 끔찍이도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전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 왜 미워하냐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정말 미운 사람이었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한 과학자가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한 연구를 발표했어요.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게 하는 칼슘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을 이 우유를 섭취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던 낙농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낙농업계가 이 연구를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우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 자신들이 망하게 되니까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물품,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을 늘려갈 것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소비해야 될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늘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마치 자유를 만끽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설득하고 유혹하죠. 담배 연기와 함께 고민과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처럼 만들고 담배에 예속시키는 거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잊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해놓고 술에 예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없이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작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와 은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녕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신상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평강을 주지 않고 불안과 예속과 중독을 허락하는 거죠. 작은 신상에 자기의 삶이 묶여버리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 허구에 사로잡혀 불쌍한 인생들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서요, 미움받을 걸 감수하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전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쫓겨났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며 에베소에서 쫓아내고 쫓겨남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해주기보다는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 복음이라는 것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은요, 미움받을 걸 감수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쫓겨났어요. 바울은 자신을 쫓아냈던 그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3년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이 20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험을 참았고 유익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게 무엇이든 많은 사람에게와 개개인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거 당신들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제가 죽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말리고 붙들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남들은 실패했다 할 수 있는 그분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그것이 씨앗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이 바울도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부에서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모든 친구 여러분에게 저는 3년 또는 4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복 받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삶에서 씨름하시라고요. 이 고난의 과정을 견실하게 견뎌내시라고 저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의 큰 비밀을 다 풀어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매주의 예배에 기뻐하시라고,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간절히 사모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복음 저리 가시라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견실하게 서 가시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 이야기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무엇에 창념해야 하는지, 무엇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여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제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한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제 오늘 끝으로 고등부를 떠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고 제가 청년 1부를 맡아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그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청년부에서 부탁한 광고입니다.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청년부가 1청부터 3청년까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젊은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젊은이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오픈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젊은이 예배가 오후 3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근데 이 예배를 섬기는 섬김이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총 6개의 팀이 있어요. 찬양팀, 기획팀, 문서팀, 웰컴팀, 영상팀, 방송팀. 그래서 총 6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팀 1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우리 고3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27일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 졸업자 대표로 김한결 학생이 졸업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졸업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불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녁 예배 링크를 가족과 함께 공유하셔서 예배에 들어오셔서 저녁 예배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성탄절 이전에 아마 치킨 기프티콘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 선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짧게 메시지 보내고 함께 치킨 선물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받아서 기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친구들과 모여서 먹지 마시고 이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즐겁고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도 힘내보자 다짐하는 귀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2020년 12월 넷째 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 배 그날까지